한 열흘쯤 전에 삼성이동 주민센터 복지팀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교회에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돕던 기관들이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대교회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삼성이동의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것 외에도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각자 작정을 하셔서 또 여러 선교기관들 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가나 개인이나 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실 교회들도 재정 상황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참 이런 표현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7월 달에도 또 재정복을 해드렸지만 또 성금이 다소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은 헌금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이 선교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선교헌금은 전혀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선교기관들 또 선교사님들을 예정하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재정의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대단하고 참으로 존경스럽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어려워지면은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관리비라든지 운영하는 비용들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선교 지출들을 먼저 줄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지원하는 대외적인 선교와 구제 지출은 그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 어려운 시절들을 잘 버텨나가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성도님들의 또 수고와 정성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76년 8월 15일에 첫 예배를 드린 때로부터 지난 44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으로 또 오늘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압구정동에서 창립돼서 25년을 지났고 또 삼성동으로 이주한 지도 벌써 20년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창립 44주년을 기념하는 올해는 그러나 여러분들 다 잘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물론 또 우리나라의 다른 많은 교회들 또 온 세계의 교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속해왔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한동안 전혀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 자체를 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또 방역을 위한 정부에서 정한 제한 조건들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 전체가 다 금지가 되어서 온라인 예배 외에는 전혀 성도들이 모일 수 없는 그런 나라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건물이 교회가 아니며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다라는 그런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공간에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교회됨의 본질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되는 상황들을 받아들이면서 성도님들의 사정에 따라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또 가정 예배로 또 예배의 장소와 형식을 달리하면서도 또 이 시기를 잘 견디며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점점 장기화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핵심이라고 해도 그러면 어떻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형성된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조적인 수단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지만은 새롭게 만남을 갖고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경우에 과연 대면적인 접촉을 통한 만남이 없이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와 또 공동체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의 시대가 가져온 도전에 맞서면서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모여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지켜가야 하는 본질을 외면하고 상황의 논리에만 따라가는 것도 바른 신앙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바른 신앙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그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보신 그 본문이 이 솔로몬의 전체 기도의 내용을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성전의 의미에 대한 매우 혁신적인 교훈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전이란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속에 거대한 신상을 조각해 놓아서 신의 위엄을 표현함과 동시에 왕의 권위를, 종교의 힘을 빌어서 정당화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의례라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적인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를 단합하고 일체감을 심어주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27절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으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좌정하셔서 우리나라에 복을 달라고 왕이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어떤 성전의 기능이나 역할을 생각하면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서 안 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라면 그러면 성전은 도무지 왜 만든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며 어디에나 계시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진 유한한 존재이고 마음을 둘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 표현대로 하면은 성전은 기도가 향하는 곳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은 먼저 제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도 계속해서 또 성경의 또 규정대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이 자리에서 제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모든 제사는 근본적으로 기도의 형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 5대 제사가 나와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다가 참 너무나 그 복잡한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서 성경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서원과 회개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형식화되면서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성전의 타락이라고 보면서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의 본질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가 향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향함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고 신앙의 구심점이 되고 또 공동체의 구심점을 형성하게 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그 교회를 찾아가 보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에 저희 외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가게 되었던 그 교회인데 제 모처럼 한번 거기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봤더니 지금 세보니까 지금부터 계산하면은 제가 그 교회를 마지막으로 떠났던 게 42년 전이니까 뭐 당연히 많은 것이 바뀌었겠죠. 교회 사무실에 가서 물어보았는데 제가 가봤더니 이미 예전에 제가 기억하던 건물은 없고 이제 새로운
그 예배당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어떤 교회 역사가 있었는가 간단히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뭐 어렸을 때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정년이 돼서 은퇴하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이 또 정년이 돼서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옛날에 제 기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이제 옛날 주보를 하나 보여주는데, 그 옛날 주보에는 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그런 옛날 그 예배당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전에 그곳에서 주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옛 기억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 참 그때 정말 철부지한 아이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그 후로 평생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참 그것이 참 신기롭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경험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다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은 대부분 어떤 공간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살던 집,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다니던 직장, 내가 다니던 교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되었던 그런 장소들, 공간들과 결부되어서 우리의 과거의 추억들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 살던 곳에 가보아도 눈에 익은 건물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에 다시 가보는 것만으로도 옛 추억이 떠오르고 그 시절의 느낌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해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신앙이 형성되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이 몸과 몸이 만나고 서로 은혜 가운데 교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형성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 지상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묘사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예배 초소는 성도들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어떤 건물을 건축하거나 소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모임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개방했던 그런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살던 성도들은 이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모임을 가졌겠지만, 그러나 또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더 큰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성전에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어떤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이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이제 지붕이 씌어져 있는 회랑이 있었는데, 그 오픈된 공간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이제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신앙을 나눴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말고 로마 제국 곳곳에 이제 점점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들도 기본적으로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각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들도 초기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건축된 곳이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모이던 유대교 신앙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장소들을 예배와 교제의 처소로서 활용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했고, 또 바울도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여러 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후에 AD 70년이 되면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집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이 되면서 그때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은 더 이상 성전이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모든 회당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점점 심하게 되면서 공개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일들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여러분들 터키나 또 로마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또 다른 모임의 처소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지하거나 동굴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은밀하게 모이면서 또 계속해서 신앙의 교제를 하고 또 믿음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모임의 장소라는 것이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느 한 곳에 고정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고 기도가 모이는 장소가 있어서 신앙을 훈련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으로서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는 비대면과 온라인의 시대니까 건물은 필요 없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예배당은 우리 교회가 소유한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정성과 헌신이 깃든 곳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으며 삶의 고비를 은혜의 간증으로 변화시켜 갔던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의 증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성전의 공간으로서 가지는 의미를 또 완전히 새롭게 확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또 말씀들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 이제 보신 말씀에 이어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구체적인 예들을 7가지를 계속해서 들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훗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적들의 공격을 받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더라도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성전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전에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성전에서 멀리 흩어지게 되더라도 성전의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으니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오직 번창과 축복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껏 성전을 짓는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고 범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제는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그 사로잡혀간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의 정성어린 기도가 향하는 그런 장소의 역할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칙령을 반포한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빌론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 버린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전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니엘은 여전히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성전이 있던 그곳을 향하여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갈 날을 위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장 처음 했던 것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축되었을 때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하며 규제를 나누지도 못하고 우리가 창립기념일인데 참 같이 또 서로 식사하면서 그렇게 좀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임도 지금 갖지 못하고 또 여러 소그룹 모임들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여전히 이곳에 서 있는 예배당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구심점으로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공간과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한 공간들, 성막과 성전의 건축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공간에 매여 계신 분이냐? 솔로몬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공간, 어떤 장소에서만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매여지신 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공간을 초월해서 성도들을 연결시키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된 옛날 유머라서 유머라고 하기도 그렇고 일화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느 미션 스쿨의 여학생 기숙사에 아주 호랑이 같은 사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학생들은 얼씬도 못하게 하고 혹시 무슨 남학생들이 불순한 연애 편지라도 보내면 다 뜯어보고 절대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런 분이 있었다는데, 그런데 이제 어떤 남학생이 이제 한 여학생을 좋아하게 돼서 어떻게든지 뭔가 좀 자기 마음을 전해야 될 텐데 이 편지를 보내는 쪽쪽 다 뜯어보니까 전달도 안 되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묘책을 생각해낸 것이 여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 봉투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적어서 보내자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몇 장 몇 절 딱 적어서 보내면 그거는 보내주겠지. 근데 이제 사감 선생님도 뜯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면 돼 있으니까 별 생각 안 하시고 이제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남학생이 전달하려고 했던 내용은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마도 우리가 사감 선생님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 연을 이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자기 마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학생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요한복음도 있고 요한일서도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요 1, 4, 땡땡 18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을 그냥 요 4, 땡땡 18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한일서가 아니고 요한복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요즘 말로 하면 썸을 타보자고 보냈는데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게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게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요한일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요한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도 있습니다 하면서 주의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면서 이제 좀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해드리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을 시킬 때 꼭 대면적인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도 연애를 하다가 또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게 됩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는 그래도 좀 더 개명된 세상에서 살아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연애를 했던 이야기, 또 심지어 채팅을 하다가 만나가지고 결혼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듣곤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뇌성마비를 아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워낙 또 총명하고 성실하고 또 믿음도 좋아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미국 유학까지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또 은혜를 받아서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어디 이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미국 유학 중에 한국에 있는 자매를 소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자매에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자매는 이 형제를 직접 본 적은 없는 상태에서 글을 통해서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글을 통해서 이 친구의 심성과 신앙에 대해서 접하게 되면서 점점 호감을 갖게 돼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됐을 때 그래서 드디어 처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이 형제가 참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불편한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 만남부터 이미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교제를 시작해서 이제 결국은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서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들의 서신들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교회들을 다 방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 편지를 써서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향한 또 사랑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 같은 서신을 보면은 그 서두에 아예 구체적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의 신앙의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한 장소에서 다 함께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의 편지로 교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을 키워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별로 외모로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무슨 사도 바울 흉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외모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여러분들 성화를 보셔도 베드로는 이렇게 머리숱이 다 많은데 꼭 바울은 대머리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머리는 벗어지고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이제 다리는 안짱다리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웅변가의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거기 아예 바울이 직접 그 고린도계 성도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봤을 때는 야, 참 바울이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직접 바울을 만나보니까 이거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말을 하는 것도 별로 또박또박 똑똑하게 들리지도 않더라라는 그 이야기들을 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면적인 관계보다 비대면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데 더 효과적이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 속에서 대면적인 만남과 비대면적인 만남, 우리 오늘날로 말하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도들은 성전에서 함께 모이기도 하고 또 먼 이국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있었지만 또 사도들은 공간을 넘어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더 성숙시키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도록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공간과 장소가 신앙의 90점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또 편지로 소통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 속에서 우리는 또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이 기도가 향하는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랬던 솔로몬처럼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갈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모든 우리 현대교회 성도님들을 하나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